게바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 게바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큰 지도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지도자들로 있었느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사역의 주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할례자들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사역의 주 대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주 사역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꼭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각지에 먼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유대의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다든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때에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복음의 진리와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여러 날 토론과 변론이 있었어요. 그 후에 만장일치로 어떤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누구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유대교 출신, 유대 지역, 원래 유대인 출신으로서의 그리스도인보다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핍박이 일어나고 하니까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유대 출신의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에 큰 지도자인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접대를 한 거예요.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식당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 바나바, 사도 바울, 베드로, 또 베드로하고 같이 온 그 예루살렘 교회 몇몇 성도들하고 함께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교제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만찬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보다 조금 늦게 뒤따라온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가 있죠. 누구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조금 늦게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안디옥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만찬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또 다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온다, 성도들이 온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황급하게 그 만찬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 전부 다 즐겁게 만찬을 한참 진행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 목사님,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야고보 목사님 보낸 사람들이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편안하게 식사를 나누고 있던 베드로가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그래? 야, 그럼 빨리 가자 하면서
그 만찬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떠난 이유가 뭐래요? 오늘 그 떠난 이유가 뭐래요? 12절 말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웃는 얼굴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담소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다가 야고보가 보낸 저 예루살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온다고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막 불이 나게 성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오늘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은 누구예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도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있어요. 베드로가 꽉 이게 쩔어 있는 어떠한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하고 함께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거기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것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속된 음식을 내가 잡아먹음으로 내가 부정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과 나는 함께 식탁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게 꽉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유대 출신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네? 따로 상을 차리지 않고 그러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위신,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주 사역 대상으로 사역하는 자기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방인하고 함께 먹고 웃으면서 막 친교 나누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베드로는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저희들이 끼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신속히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꺼렸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례의 규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지 이 정함과 부정하고 관련된 규례들이 레위기에 쫙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11장은 먹으면 부정해지고 먹어도 부정해지지 않는 정결한 그 짐승이 쫙 목록이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끼리 그 식탁을 준비하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식탁에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그 식탁을 먹다 보면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실례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안 먹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 아직도
그 유대교의 그 관습이라든지 율례와 규라든지 머리에 다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근데 이방인들이 딱 상을 준비했어. 보쌈을 해놨다고. 우리 도율교회가 잘 아는 보쌈을 딱 해놨어요. 김치하고 보쌈을. 베드로가 못 먹는다는 거죠. 유대 출신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자기가 부정하게도 되지만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 보면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꺼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례의 규례가 아닐지라도 이 장로들의 유전, 즉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놓고 이 율법의 조항을 더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정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 못지않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못지않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준수하려면 이방인들하고 접촉해서는 그걸 준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습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인 이방인들을 극도로 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할 것을 뭐냐면 죄악시했어요. 죄악시.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도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 앞에다가 돼지고기 보쌈을 그냥 침이 꿀꺽꿀꺽 넘어갔게 보쌈을 딱 해놓고 너 이거 먹으라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보쌈 안 먹겠습니다. 그 보쌈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칠 수도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걸 어기면은 목숨을 잃을 죄와 같다, 죄악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아직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안 봤을 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이 오니까 황급히 떠났어요. 결국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베드로의 속 마음이 이방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이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방인들도 우리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방인 교회도 이제 우리와 다름없는 같은 형제매자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없이 그냥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게 행동함으로 저 베드로는 위선자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의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만찬장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다가 베드로가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바나바조차도 어떻게 해요?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 행동에 유혹되어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봐봐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어쩌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뒤쪽에 가서 좀 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조금 제가 비약을 시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일개 도일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통합측 교단의 총회장, 그 총회장 목사님을 공개석상에서 막 호되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의 행동이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받을 그러한 행동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식 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인 베드로를, 그것도 뭐 문서나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고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11절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대요. 책망. 왜요? 왜 그래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바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바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과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그 복음의 진리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 11절 말씀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할례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하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우리 다 찾아봐요. 좀 긴, 바로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뒤가 에베소입니다. 한 두세 장 넘겨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이게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는 행동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 무할례자와 할례자들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물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라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에 입각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어요.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 사람들은 정하고,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부정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고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잣대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베드로가 이 복음에 입각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석상에서 대면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행동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청소년들 만약에 지금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 생각해 봐요. 여기서 쟤네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정대성 전사님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같은 시간에 우리 3층에서 송중기 오빠가 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사인회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디로 갈까요? 니네 어디로 갈래? 예배? 누구 딸이냐? 외식하지 마. 말하고 행동하고 다를걸? 대부분 어떻게 해요? 송중기 오빠 있는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늘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여러분 이런 것만 보여주다 그럼 참 멋있다. 송중기 오빠가 담배 피니까 우리도 저거 따라해보자. 따라가는 거예요. 이 파급 효과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회식 식상에서 막 그냥 소주를 대여섯 병 막 놓고 막 먹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할지 모르지만 다른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야 너 좀 한잔해. 나 교회 다니니까 안 마셔. 야 내가 전에 보니까 니네 담임 목사도 술 마시더라. 마셔. 네가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를 따라온 성도들도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유혹돼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행동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영향력을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반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의 안 좋은 모습으로 오르내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 착한 일 그거 했을 때에 매스컴에 드러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자꾸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를 존경하게 돼요. 성도들을 존경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하도 그 교회의 권위,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자주 매스컴에 접한다 할지라도 그 회복되기가 지금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동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 베드로의 입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와는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그랬다고. 뭘 두려웠어요? 베드로가 뭘 두려워했어요? 네.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복음의 진리하고 상관없이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랴 사람의 일을 생각하랴.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랴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이 사이에서 무엇을 따를 건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아시지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오기로 약속했다면 오늘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내일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의 저 진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러죠. 당신이 어찌 하면 안 되는 이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또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아말렉과와 전투를 합니다. 사울 왕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아, 네가 아말렉하고 싸우면 네가 이길 것이다. 근데 이기면은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싹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진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왕이여 그러지 마요. 우리 좋은 것들은 가져갑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된다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좋은 것들은 취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가면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보다도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백성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이 사울 왕이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으므로 나도 이제 왕하고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승전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가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래요. 나를 높여주십시오. 여전히 뭐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어떻게 행동할 건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그 명령이 서로 어긋장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자기의 평판, 자기의 위신, 자기의 지도자에 대한 자격이 훼손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평판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가 진짜 사도냐,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아요.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눈들이 많아요. 나 같으면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목회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한다니까요. 이렇쿵 저렇쿵,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소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산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율법에 입각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 율법에 입각해서 행하는 나의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판단은 누구예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오시는 주님이 나를 판단하기까지 나는 내 모든 판단들을 유보하겠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남들이 이렇쿵 저렇쿵 하든 내가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그때에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을 좌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따르는 최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에 좌우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최고의 핵심 가치로 두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이 정결예, 율법, 장로들의 유전, 그것도 최고의 핵심 가치의 은연중에 살짝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를 때에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그 사람의 행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최고의 가치로 자리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또 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일 수 있고, 또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빛을, 소금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파급 효과는 대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 먹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더욱더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양보해야 될 것이 있어요. 타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다른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면, 다른 길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판단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따라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서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복음의 진리의 믿음 위에 서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 도일교회가 올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통독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에 우리가 말씀을 여기에서 뽑아오고 저기에서 뽑아서 우리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명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리더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